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땅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슴 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나라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짓밟힌 채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이 나라는 언제나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피로 불가결한 절대적인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 냉혹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기독교 모든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물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기사와 표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기독교 신앙의 고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였는데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순교하면서까지 굶주린 사자에 뜯겨 죽으면서까지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처럼 핍박이 어마어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이 되고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아닙니다. 중동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은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손을 자르고, 혀로 읽으면은 혀를 이렇게 잘라내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핍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에 있었던 핍박이 오늘날 이 문명사회의 과학시대에 인권이 충만하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아직은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관이 너무 땅에만 묶여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에 제자들이 항상 땅에 질문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과학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사의 많은 종교들 중에 힌두교에서 나온 소승불교, 이 불교는 윤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윤회하는데 끝도 없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흔히 신학자들이 나선형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선형적 역사관은, 나선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사의 수나사를 말합니다. 수나사가 위에는 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좁아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출발점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사람이 생로병사하는 의미는 비슷해, 다른 종교에 비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돌고 도는고만 있는 게 아니고 끝을 향하여, 나사의 끝이 있는 것처럼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태어날 때도 내가 이날 태어나겠습니다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죽을 때도 자살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치 않는 시간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연세 드신 분이 꼭 나중에 가는 건, 먼저 가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즉 모든 우리 인생은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개인적인 죽음만 아니라 나라에도 끝이 있고 한 나라에도 끝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 인류 역사에도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쭉 12장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유다에서 이 소년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여서 왕족과 귀족들과 글깨나 읽는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 지성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다니엘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도 내가 먹을지 않을 뿐더러 내가 저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마음의 뜻을 정했다. 소년이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해석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 일어난 제국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은 총리를 했고 메데에서도 총리를 했고 바사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중에 보면 그 금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일어나는 서방에서 일어날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0발가락 중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이라는 거죠. 철처럼 강력한 나라도 일어나고 진흙처럼 연약한 나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후에 일어날 제국들을 미리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지나와서 아주 훗날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책에 기록된 교과서와 역사서에 기록된 제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을 전부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의 무덤은 지금도 이란 땅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이제 묻혔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죽어서 거기에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현실화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참이다라고 믿어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기름이야 그래야 먹는 거지, 참기름주로 먹었더니 경유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탈 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이제 일행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의 3차 여행 중에 터키의 서쪽 끝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당시에 마게도냐로 불려졌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옥감장사인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 모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엄청난 고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리스도 형제들이 그 아랫역으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을 피션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가가지고 또 유대인의 회장에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다른 번역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더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많은 걸림돌을 놓고 그리고 성경을 다가가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외면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헬라의 귀 부인이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진지하게 읽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역사적 사실도 좀 따져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이라면 나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나기 긴, 검증되지 않는 수만 년, 수십만 년, 백만 년의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족장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전부 계산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계산하면 사람이 땅에 생존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00년이 안 돼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나이를 다 계산할 때 대략 아담은 BC 4000년경에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큰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번성했고 도시 국가가 출현했는데 대략 3,500년경에 거기에서 도시 국가가 출현을 했죠. 좀 더 올라가면 3,700년경까지 기록이 조금씩 희미하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다고들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산 기록을 추적해 가면은요, 그렇게 수억만 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기 보면 그렇게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바벨론 문명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갈대아 지역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벨론 문명을 떠나가지고 서진하여 팔레스타인에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만 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번성을 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그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다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약속하신 대로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죠.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근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이 9장에서부터 예언을 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12장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1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기까지 예언을 하고 다니엘서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교훈 가운데 보면 우린 지금 정말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새벽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독교적 역사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속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쯤은 알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땅의 일만 추구하면서 먹고 입고 그런 것만 집중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즐거웠다 기뻤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론의 이점은, 종말론의 유익은 뭐냐면요,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종말론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버리는 게 종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심을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더욱 사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열심히 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적 종말론의 또 다른 유익은 자꾸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삶을 집중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계시를 받으면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무익한 종이라 아직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까 다니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들에 대하여 누차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항상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아주 오랜 동안 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두 나라를 다 각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슈화 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이 자꾸 시대적인 얘기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늘 하는 거 아니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께서 트윗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오케이 했으면 거기에 폭탄이 투하되고 150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명령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랬죠?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 완전 멸절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웃기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 때와 그 기간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통치자시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가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시라 이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아니 무서운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것처럼 인류 가운데 찾아올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벌써 서론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어떤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은 가려졌지만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마음대로 너희가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하고 위임받았던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카인. 히브리어로는 카인, 한글로 번역된 것은 가인입니다. 그 카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요, 숨, 이 breath, 한숨, 한 번 이렇게 숨을 머금는 그 숨, 거기서 나온 그 의미에서요,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순식간의 지나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헤벨이라고 하는 아벨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요즘에 아주 교육법 중에 유행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얘기하대요. 하브루타 교육이 뭡니까? Q&A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해답을 얻었을 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그래도 살 길을 찾아 살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에게, 카인과 헤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뭘 제일 많이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예?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뭘 제일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요약해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신앙 교육은 이런 겁니다. 카인아, 내 장자 카인아, 내 차남 헤벨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아담아, 네가 하늘 나는 모든 날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아담아, 네가 바다에 강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의 이름을 지어라. 땅에 기어다니고 하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아빠가 있잖아, 카인아 헤벨아, 이름을 다 지었거든. 근데 신기한 게 그 많은 것들 다 이름 짓는데 헷갈리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아담이 또 말하는 거예요. 카인아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를 깊은 잠이 들게 하셨어. 일어나 봤더니 네 엄마가 있는 거야. 네 엄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대. 여러분, 이건 아담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헤벨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빠도 창조하시고 엄마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하셨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인 걸 기억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너희가 지음받은 것을, 너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아빠 엄마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그 순간 죄악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둔해지고, 심지어는 아빠가 엄마가 이랬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으면 모를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나무 뒤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 그렇게 아빠 엄마가 어리석어진 거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화염금을 둘러치고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게 다 과실 따먹지 못하게 해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쫓겨난 그 심정이 처참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카인과 헤벨에게 말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너희의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마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헤벨에게 알려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3절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를 어떻게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 큐티 하시잖아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 보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도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아래 카인과 헤벨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그가 때가 차고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 신앙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13살이 되면 종교적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신앙적 독립. 그래서 13살 이전까지는 부모가 그들을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잘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지만은 13살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는 신앙적으로 독립한 사람이고 책임적 존재다. 근데 너희가 어디로 가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가르쳐준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13살에 신앙적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초등학교 때 다 세워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말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머리들이 커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인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카인과 아벨이 이제 자기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므로 곡물과 이 땅에서 나는 과실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 헤벨은 여러분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포멀한 것으로 보면, 형식화된 것으로 보면, 정형화된 것으로 보면요, 둘 다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를 가지고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예배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곡물의 제사냐 양의 제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나온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제사냐 불신앙의 제사냐 선한 제사냐 악한 제사냐, 이렇게 성경을 놓고 보면 4장 창세기 4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 딱 두 가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똑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이 거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농경사회, 목축사회, IT사회 다양한 산업기관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야타브, 우리 다 잊어버리도록 한번 따라 할까요? 야타브.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즐겁다, rejoice 하다, enjoy, 즐겁다.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성경에 번역한 그대로 선하다 또는 tender, 부드럽다, 좋다, 또 good, 잘한다, 뭐 이런, 우리 영어 쓴 사람이 good job, 뭐 이런 게 잘한다, 즐겁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타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 두 아들이 똑같이 훈육을 받고 똑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음의 내용은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인조이, 기쁜 마음으로, 리조이스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아벨이라면은 가인은 뿔난 사람인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하면 가인은 염소고요, 헤벨은 양인 거죠. 뭔 그런 게 다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지는데요, 가인은요 악한 마음,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모를 통해 듣든 말씀을 전한 사람 통해 듣든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기도요, 좀 세상적으로도 이 외형적으로 볼 때 잘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요, 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든 인류 역사를 봐도요, 이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지혜롭고 돈 있는 사람들이요, 이 타락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울. 너무 쉬운 거 물어봤다 대답하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서,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사울인데요,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테너 박 집사님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만 하는 특별한 설교입니다. 이리 오세요, 제 옆으로. 아유,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뭐. 자, 우리 형제하고. 자, 어깨 펴서 키가 좀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인물은 우리 박 집사님 좀 잘났죠?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요. 이렇게. 어깨가 있죠? 이렇게 어깨가 사울이 다른 그 당시의 사울보다요 어깨이나 키가 컸다는 거예요. 어깨가 컸어요. 그렇잖아요. 인물도 우리 박 집사님처럼 잘생긴 거예요, 사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멋쩍은 일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이크 꽂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신 거잖아요. 베이에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기억에 좀 남으라고. 박 집사님 얼마나 지금 멋쩍었겠어요. 기억에 좀 남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요 너무 자기가 겸손해가지고요 진꾸러미 사이에 숨었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숨었대요. 근데요, 왕이 되고 나서요 힘이 생기니까요 막 선지자 말도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출세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출세해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로 너무 길이 안 열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혀 출세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 타락할 걸 뻔히 아시고 막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출세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아들을 볼 때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장남은 그냥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하고 분을 내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형이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긴 드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이, 내 한 호흡이, 내 헤벨, 이 내 생명의 한 호흡이, 이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좀 덧붙여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얼마나 이 예배가 예배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아벨 같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실패하면 가인처럼 분내고 안색이 변하여 정말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분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요 티끌 같은 존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분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여 열방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열방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비 가족, 또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꼭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그 내용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클립 휴대폰에서 봤는데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는데 하루에도 5만 명씩이 탈출한다고. 야, 그 잘 살던 나라 사람들이요, 그 미인들 막 세계 미인대회 하면 막 다 휩쓸었던 나라 사람들, 다. 근데요, 엄마 아빠 따라서요 6살 7살짜리 꼬맹이 샌들, 막 그 신발 같지 않은 샌들을 신고요 1000km 1500km 막 그 이상을 걸어서 콜롬비아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샌들 막 그냥 누더기 같은 샌들 신고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가가지고요 뭐 한 5천여 명 정도는 그 땅에서 머물면서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량을 구해가지고 다시 걸어가지고 자기 부모님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또 베네수엘라로 식량 구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6장을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기근과 그리고 이 어려움, 이 식량으로 인한 기근과 어려움들이 온다는 걸 성경이 6장 6절에 특별히 말씀했잖아요. 하루 품살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 2대밖에 못 산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늘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울고 불고만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때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부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의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신약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지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수많은 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따라 올라가서 그 근원이 된 것을 따지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점점 없어지고 죄는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의 성품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이제 아주 고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 사회 가다가 이제 우리 저 지휘자님 앉아있는 저 의자에서 누워서 한 1시간 반 정도 잤어요. 오후에 이제 오후쯤 이제 잤어요. 그 자리, 지금 지휘자님이 엉덩이 깔고 있는 제 머리에 있었던 자리예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예배당에서 의자에서 잠자던 세월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그때는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그 의자에 누워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잠 반 기도 반 그러고 있는데요, 주님 어서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고 있는데요,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예배당에 누가 예배 들어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고마웠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전도에 앉아가지고 교회 데려올 사람인데요, 미리 어제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이라고 막 구경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들어오니까 넓고 좋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반절 자면서 반절은 다 들었어요. 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전도해서 한 영혼 더 구원해 보려고 주말에 예배당 안에 데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잤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 또 막 그런 사람 또 데려가 또 소개시키고 있는 예배당 소개. 그리고 내일 주일날 오세요. 뭐 근데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제가 행복하든지 말이에요. 제가 이 정도 행복할 정도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